올해 같은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던 6.25 전쟁이 70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지난번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영만리 한국으로 날아와서 꽃다운 나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무명용사의 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 이 비문을 읽으면서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 젊은이들이 묻혀 있는 묘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곳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올해가 우리는 6.25 전쟁, 여러분 같은 동족이 피를 흘리며 일어났던 7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남북관계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된 것처럼 다시 우리는 해방이 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의 통일이 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6.25 때 한국군과 유엔군이 죽은 사람과 부상자가 77만 6,360명이었답니다. 민간인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당한 숫자가 99만 960명. 여러분, 모두 한 200만 정도가 죽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을 당했고 1000만의 이산 가족이 생긴 게 6.25 전쟁의 비극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거저 얻은 평화가 아닙니다. 거룩한 핏값이 지불된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깨달았듯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일을 말할 때에도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주시고 손이 움직여주신 하나님 주권적 통일이에요.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암울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슬피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애가, 이 말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끝이 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속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수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언제 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지구상의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극도로 있는 데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설마 하면서 무감각해졌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보와 경제입니다. 여러분, 안보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냐 진보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는 개인의 행복도, 여러분 기업의 번영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가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는 시간이 없어 여기를 못 갔어요. 여기는 규모가 작지만 막상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당했던 지난 역사의 이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관의 맨 마지막 문을 나오는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여러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들은 600만 구리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 후에 민족의 혼을 눈물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 그 사실을 잊지는 말아라. 실제 이스라엘 본국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지금 610만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민족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수입의 몇 퍼센트를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본국으로 보낸대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300대 1의 아랍 진영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못해요. 1967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과 6일 만에 여러분 전쟁을 이겼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민족 혼이라는 거예요. 민족 정신. 우리는 6.25 전쟁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적어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의 혼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한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면서 그는 눈물로 고백한 5번의 슬픈 노래를 지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내용이 뭐냐?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함락된 그 슬픔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소.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오늘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에카 이렇게 말해요. 에카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은 우리나라에서 상을 당했을 때 상주들이 슬퍼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에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장례식에서 조문을 낭독할 때에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슬프다, 에카.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은 마치 여기에 초상을 당한 상주와 같이, 초상을 당한 상주와 같은 비탄한 마음으로 슬프다, 이성이여, 에카라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절에 전에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전에 나라가 흥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에 열국 중에 우리가 큰 자일 때 찾아오는 사람 많았는데, 전에 우리가 공주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남편을 잃은 천대받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자 같은 추락한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을 하면서 에카라는 거예요. 마치 조상집에서 슬픔을 고백하듯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오늘 예레미야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백성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당시 여호야긴까지,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토록 절친하던 친구라고 했던 나라들이, 이웃들이 여러분 다 돌아보는 자가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유다 바벨론이 포로를 당하기 전에는요, 가장 큰 동맹이 누구냐? 애굽이야, 애굽.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동맹이라고 했던 애굽이 싹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맹이 에돔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다 성읍을 약탈해 가는 거야, 약탈.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주변국들이 친구였어요.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될 때, 성공할 때, 높은 자리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전화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하고 병들고 다 인생이 무너졌을 때, 과연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친구 목사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너졌을 때, 인생이 끝난다 할 때 정말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친구가 기억나느냐?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형제마저도 떠나는 것,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국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당당한 겁니다. 우리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의 성공도, 가정의 행복도, 기업의 발전도 나라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동족끼리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동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의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소총 가지고 싸우는 때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우리 주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우리가 전쟁으로 망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변국들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야. 일본이 기울었다가 6.25 전쟁 때문에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역사의 증거 아니에요? 이 글을 읽다가 막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을 보세요. 자국민의 이익이 된다, 그
그러면 안보, 외교 이런 면에서요, 여야가 따로 없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대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여러분 우리 국민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너무 지금 분열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남 갈등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이걸 이루는 그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거리에 주저앉아서 적절하게 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2절에 이어서 사랑하던 자도 원수가 되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원수로 되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내가 잘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내 곁에 사랑하는 자가 찾아왔고 친구가 왔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나니까 슬피 울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애국심이 더욱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애국심이라는 게 뭐예요? 애국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 그걸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는 조국을 사랑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시대의 조국을 사랑하는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예배가 무너진 것, 예배가 무너진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 제사장들이 탄식을 한다. 왜 제사장들이 탄식을 합니까? 거룩한 성일이 되어도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시온의 도로가 슬프다는 말은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순례객들로 항상 붐비던 그 시온의 도로가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없을까요? 모든 성문들이 닫혔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문이 닫혔어요. 그 어느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이 40일 동안은 눈물로 지냈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거룩한 성일이 되어도 성전문이 닫혀 있고 제사할 곳이 없는 제사장들이 탄식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울음이에요. 눈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요, 성경책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큰일이 나요.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죽이고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완전히 아우지 탄광으로 아주 시족까지 죽어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고 신앙이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라가 포로가 되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떠들어대던 사람들도 백성을 버리고 힘없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더라. 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이 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달아납니까? 힘이 없으니까. 막을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도 힘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제도 힘이 있어야 돼. 나라가 국력도 힘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굴종을 당하는 거. 굴종. 북한이 왜 핵을 목숨 걸고 집착하는 줄 알아요?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자원이 뭐예요? 기술입니다. 뛰어난 기술. 세계의 가장 뛰어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천조의 돈을 벌 수 있는 보석이 이게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근데 이게 탈원전하면서 다 파괴하니까 원전 기술자가 해외로 떠나버리고 박사과정, 대학원과정 다 없어져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이 이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이 두 기둥으로 잘 세워서 우리 민족이 국력이 있고 세계 민족을 향해 여러분 우뚝 서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버트랜드, 여러분, 러셀은 인간의 힘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 힘, 두 번째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 힘,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라 했어요. 세상은 이 세 가지 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균형 있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제3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힘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도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깃발을 꽂는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오늘 9절 또는 11절에 우리 한번 9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를 환난을 감찰하소. 나의 환난에서 나를 감찰 보호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또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소서, 나를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애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이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울음이에요. 울음, 눈물이에요. 울면 다 해결돼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괴로워도 울고.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슬플 때도 울고, 지칠 때도 울고, 그리울 때도 울고, 외로울 때도 울고, 아플 때도 울고, 넘어질 때도 울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눈물은 거룩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해주는 겁니다. 눈물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를 때에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했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사야가 떠납니다. 그는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산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것, 선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막 눈물로 기도할 때 통곡이 됐어요. 하나님은 돌아가는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모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한 눈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기도의 눈물,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기도,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